목사님, 예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좋은 사람이 점점 나쁜 사람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참 마음 아픈 질문인데요. 사울왕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사울왕, 누가 뭐래도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과는 달리 나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자신과 온 집안이 망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크게 4가지 이유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이유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불순종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성경 66권 중에서 대놓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사람은 딱 2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둘 다 최후는 비참합니다. 사울 왕은 벳산 성벽에 목이 베어진 시체로 매달리게 되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게 심장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시당초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사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 사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 자체가 죄고 불순종입니다. 이런 사람 뭐를 해도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은 될 거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미 미움을 받고 있는데 뭐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사탄만이 유일하게 더 열심히 하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번 끝까지 해보라고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탄에게 노란할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부제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역할, 나의 역할이라고 쓰여있는 그의 책 거룩함으로 나아가라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칭의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과정이며 결과다. 그리고 영화는 그 최종 목표지다. 구원은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또 출판사 서평에도 결이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칭의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긴 성화의 과정이 우리를 기다린다. 따라서 성화 없는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이며 칭의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 기독교다. 신앙생활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며 장애 요소도 많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혼자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유혹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왕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진정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욕심의 노예로 살게 돼서입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가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직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남긴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찾아오는 것 자체가 귀찮고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맞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 처음에는 얼마나 가깝게 지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이 기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러한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두 말씀 함께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첫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것과 같은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까지 살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산다. 이 점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도 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타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듣기도 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받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즉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지요. 육신의 생각과 욕심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육신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법을 전해야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싫고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입니다. 사울왕 정말로 파멸을 하고 멸망하게 되었죠. 욕심의 노예로 살게 되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울왕과 같이 욕심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궁을 가진 사울은 살찐 양과 기름진 소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 욕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울왕과 같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더 가지고 싶어 두 눈이 빨개지고 눈치를 보며 몸부림치시는 분 있으십니까? 소심하지만 꾸준하게 나름의 계획성을 가지고 욕심을 내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부터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방법, 그동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뻔뻔함으로 살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13절에서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21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만 백성이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게다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욕심이 나서 끌고 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확실하게 나쁜 사람으로 변합니다. 뻔뻔함은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몸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사람은 끝까지 뻔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뻔뻔함은 양심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파손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뻔뻔하게 살지 마십시오.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파손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쉽지 한 번만 해보면 몸에 탁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요? 뻔뻔함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욕심 때문에, 사울왕과 같은 욕심 때문에 뻔뻔함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있습니다. 뻔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이제부터는 뻔뻔하지 말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고집불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회개를 절대 안 하고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로 가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고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범죄했다면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말을 들었다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고집은 사람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집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왜 고집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까요? 고집은 곧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있지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심지어 무안하게도 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듣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짓입니다. 버릇없고 못 배웠으며 그 바탕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의 동굴에 갇혀 삽니다. 더럽고 냄새가 나는 악한 동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패망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집이, 듣기 싫어함이, 교만이 그 좋았던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좋은 사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좋았던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욕심의 노예로 살게 돼서입니다. 셋째, 뻔뻔함으로 살아서입니다. 넷째, 고집불통으로 회개를 절대 안 하고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뜰 수도 없는, 감을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주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실 분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